어떤 율법 조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있던 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읽어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는 내용이죠. 네, 아는 내용인데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우리는 공간복음이라 얘기하죠. 그럼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사건,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기록할 때 어떤 관점으로 그 내용을 기록했느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런 내용 얼핏 보면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내용 전개된 거 보면 다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경우가 있죠. 이 내용들은 이미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다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은 내용이 여기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비유를 들은 것이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건너뛰어서 이 부분을 오늘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더 나가서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들을 서로 보완해서 이렇게 잘 비교하면서 보면 더 분명하게 그때 사건을 잘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 율법 선생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질문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이 율법조사,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겠나요? 구약 성경을 정말 내용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율법 선생이죠. 율법 교사지요. 율법 교사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을 단계별로 철저하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30세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뭐 했겠어요?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보면
성경, 구약 성경을 어디든지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동안 예수님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유대 사회 배경 속에서 성경을 철저하게 공부를 한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내용을, 아주 구약 성경이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부탁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차근차근하게 읽으면서 내용적으로도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 하는 것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지금 아마도 여기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성경 66권 한 번을 다 읽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을에, 이 좋은 계절에 좀 많이 읽으시고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적으로는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은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중요한 의미,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일으켰을까?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을까라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를 잘 드러내서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사건이 왜 필요한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제 들여다보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아멘. 우리 지금 새벽에 모세의 믿음의 과정을 쭉 봤거든요. 오늘 거의 모세의 믿음에 관한 정리 단계를 새벽에 했는데, 모세가 그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고, 그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는 거였잖아요. 바로왕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들 낳으면 여자는 살리는데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산파들이 그러잖아요. 바로왕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가요,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예, 향수가 터졌어요. 막 그래서 쫓아가면 이미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아이를 다 낳아가지고 옆에 누웠는데 어떻게 죽여요? 이렇게 바로왕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강에 다 던지라 그랬어요. 강에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살려두지 말라 그랬다고요. 그런 시기에 태어났다고요, 모세가. 그 모세의 부모가 갈상자에 물이 안 들어오게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강에 띄었잖아요. 띄어보냈다고요. 띄어보내 누구 만났어요? 공주를 만났어요. 바로왕의 딸 공주를 만났어요. 이 공주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라 그랬죠. 최고의 권력자. 그 공주는 약 20년 동안 애굽을 통치했던 섭정왕이었어요. 최고의 권력자에게 모세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왕자로 키움받잖아요. 왕자의 키움받는 40살까지 그 애굽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고 최고의 정치를 배우면서 이렇게 40세까지 훈련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살인 사건에 이제 힘을 내서 결국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영성 훈련을 하게 되고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그걸 부르잖아요. 내용적으로는 그래요. 내용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내용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냥 내용으로 알면 얼마든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 시대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왜요? 저 하나님이 택한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 지도자로 잘 훈련시켜 가지고 거기다 투입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이루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냥 내용적으로 보면 잘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제 삶이 똑같다 그랬죠. 우리 삶이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거는 그 당시에 모세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시대의 모세라니까요. 지금 저 세상은 애굽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애굽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낸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내 인생이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고 실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용도 충분히 알아야 되지만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돼요. 오늘 이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두 분이에요. 이 두 번 예배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좀 우리가 잘 좀 풀어나가 보자고요. 자, 이 율법 선생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했어요. 이 율법사의 질문이에요. 율법 선생님의 질문이라고요. 이런 질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답을 이미 알고 있고 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영원한 생명 얻었지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것도 아주 유익할 거예요. 나는 이미 영생 얻었지만 정말 영생 얻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걸까? 라고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 생명, 이 영생, 이건 너무 우리 인간에게서는 중요하고 가장 우리에게 복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집회에 와서 혹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질문을 던질 내용들이 꽤 많이 있지요. 근데 질문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정말 뭔가를 알고 싶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할 수가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뭔가를 알고 싶어서 도무지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뭔가 알긴 알겠는데 아리까리해. 혼돈이 돼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 같기도 하고 혼돈돼요. 이럴 때도 질문을 해요. 그런데 질문할 때에 질문하는 사람이 그 가르치는 선생님,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는가?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도 해요. 내가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이 아이들 중에는 진짜 머리가 뛰어난 아이들이 있죠. 거의 수재, 천재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한두 명씩 있다고요. 근데 우리 반에도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근데 공부는 1등은 아닌데 아주 정말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하여튼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들 당황하게 만들어요. 질문하는 것도 우리 수준하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 아니야. 아주 엉뚱한 것. 이런 것들을 질문해가지고 당황하게 만드는데 얘는 진짜 머리가 좋아요. 우리들 수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엉뚱하게 질문을 탁탁 던져요. 그러면 선생님이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분필 딱 던지면 자식이 이러면서 예. 그건 나중에 뭐 대학 가서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질문자가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율법 선생님은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에 대한 답.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오늘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히 이 사람의 상태를 알지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대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대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율법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대답이 어떻습니까? 이 대답이 맞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에 이 율법 선생의 그 답은 뭐였어요? 그가 영생 얻는 답이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옳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옳도다.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맞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나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이죠. 내용적으로야 이거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 선생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릅니까? 이 내용을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이라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맞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뭔가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내용을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지로 이런 삶이 되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영생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결론적인 부분을 마음이 두고요, 생각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것을 한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율법 선생님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죠. 그렇죠? 무엇을 해야지만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행해서 뭘 이렇게 저렇게 훌륭하게 살아서 생명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요, 보니까, 내가 겸임 기도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제 핸드폰에 어떤 목사님, 어떤 목사가 미국에 있는 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자기에게 누구에게 문자 보낸 것을 저한테 보냈어요. 보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정말 들으면서 우리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 옆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이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예수 믿었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썼어요.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얼핏 들으면 맞는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가? 우리가 잘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성경이 잘못 오해한 겁니다. 오해한 겁니다. 이 율법 선생도 똑같이 오해한 거예요.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행위가 훌륭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도 그 피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해요? 그 피 제사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다 지켜서 죄가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몰라도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하나님이 하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생명 얻습니까? 영생 얻습니까? 라는 그 질문 자체가 오해라니까요. 무엇을 우리가 해서 우리가 훌륭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 얻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 성도들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지만이 하나님 사랑이 바른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그리고 이웃사랑이 여기에서부터 풀려서 나가지 않으면 이건 전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늘 듣는 말씀이죠. 왜 우리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예수님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실례로 얘기 들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뭐 죄가 있냐고. 아이고, 어린아이가 왜 죄가 없어요? 예. 말 못하는 저것들이 눈이 초롱초롱한 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소리? 예.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성이 다 드러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이 다 드러난다고요. 엄마 젖 먹을 때부터 누가 옆에 있는 젖 먹을까봐 옆에 있는 젖까지 손 꾹 잡고 입을, 젖을 먹는다고요, 우리 인간이. 저는 그렇게 안 했지만 말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 다 키워봤잖아요. 키워보면, 첫째가 이제 이렇게 하고 둘째 나잖아요. 둘째, 첫째 얼마나 경쟁하는지. 암암리에 경쟁하고, 드러나게 경쟁하고, 그 사랑을 뺏길까봐. 그 부모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나누지를 못해요. 이웃사랑이 됩니까? 형제사랑도 안 되는데.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이웃사랑은 무슨 이웃사랑? 안 돼요. 이렇게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죄의 삭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알아야 되는 게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영생에 관한 문제는 지금 성경의 질문도 그렇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은 말을 하진 않지만 이 죽음과 생명에 관한 것을 다 생각한다고요. 다 생각해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죽음이라는 단어조차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조차 무서운 단어잖아요. 두려운 단어잖아요. 그래서 뭐 죽는다 얘기하면 방정 떨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잖아요. 왜 그러냐요? 왜 그래요? 무슨 죽음에 관한 이야기하면 죽는다 관한 이야기 그러면 방정 떨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뭐 죽겠네 그러면 그럼 말하지 마. 말이 씨가 돼.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거 조심해야 돼요. 지겨워 죽겠네. 좋아서 죽겠네. 이런 소리 잘 하잖아요. 글피다면 못 살겠네. 아주 잘 살겠네. 그러죠. 잘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불신자들이 그 얘기하는 걸 똑같이 말이지. 못 살겠네. 지겨워 죽겠네. 좋아서 죽겠네. 괜히 좋으면서도 괜히 말로는 또 아이고 뭐 누구 때문에 죽겠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 말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이 씨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말들의 의미가 뭡니까? 인간은요. 죽음이라는 이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말을 안 할 뿐이죠. 다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살아온 가운데 불신자도 성도도 죽는다는 것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살다 죽잖아요. 언제 부름 받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얼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또 좋은 가을 아침에 또 왜 이렇게 아침부터 죽음에 관한 얘기 하나.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믿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아멘. 우리 좀 이 생명의 축복을 좀 알고 살자고 지금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좀 제대로 알고 누리고 살자고 이런 부분을 지금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두려운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에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맞잖아요. 이제 하나님 부름받으면 천당 가잖아요. 아멘 하는 사람은 못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오래 살아야죠. 그렇죠? 이유는 분명히 있죠. 오래 살면서 하나님 복음 위에 살아야 되니까. 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의 문제 너무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 사실 넘어선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인데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과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어서 생명 얻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인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 자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그러죠. 그래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죽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남전대 구역 공부할 시간에서 공부하면서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육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린 영혼이 있어요.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이 있어요. 단일체, 이게 인간이거든요. 참 신비한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축복을 공급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축복, 복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는 복 그러면 육신적으로 생각하죠. 돈 많이 벌고 뭐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건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복도 당연히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요, 생명이에요. 생명력, 이게 다 복이에요.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그랬죠. 아멘. 하나님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생명,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이 축복이 공급이 끊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상태,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불신자들은요, 전부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은혜가 끊어졌어요. 공급이 끊어졌다고요. 이 공급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데, 그 생명의 축복이 계속 지속적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끊어진 상태에 메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식물들이 그렇잖아요. 그 원뿌리에서 영양을 공급받아야지만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뿌리가 뽑혀지면 어떻게 돼요? 공급 못 받아요. 결국은 말라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말씀 속에 제일 먼저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런다고요. 그 죽었던 그 말이 뭐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살다 죽으면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죠. 그렇죠? 여기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예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 갈리잖아요. 그럼 영원한 지옥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분리된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영생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인간은 바로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가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죠.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니까. 죄니까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죄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착하게 훌륭하게 살아도 죄입니다. 일본 시간에도 초신자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했더니 이해가 되는지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도둑놈이 있다고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잘했어요. 도둑질 잘해가지고
몇 명의 도둑놈이 도둑질을 잘 해가지고 아주 정직하게 똑같이 갈라먹었어. 두목도 쫄병도 다 똑같이 얼마나 정직해. 똑같이. 도둑놈끼리도 상당히 의리가 있다고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의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도둑놈들 이 깡패들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아이고 내가 우리 친척 먼 친척 그 손자가 조폭 중간 조폭이라 그래가지고 두목 제일 높은 사람 제일 두목 대신에 감옥에 갔는데 그 얼마나 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배후에서 그 사람 생활을 다 대준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또. 진짜 우리보다 훨씬 의리가 있더라고. 굉장히 멋있어,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조폭이 아닙니까? 아무리 도둑놈이 정직하게 도둑질에 나눠와서도 정직하다 그래서 도둑놈 아니에요? 도둑놈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도둑놈이에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은 죄인이라 그러는데 세상의 사람은 이걸 모르죠. 죄인이라 그러는데 그 죄인이 살아가는 삶은 우리 기준으로 잘했든 못했든 그건 다 죄예요. 죄라고요. 근데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 들어온 거라고요. 이렇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갖다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습니까? 찾아 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 안에 모든 축복이 그 안에 있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올 수가 없다니까요. 왜? 영적으로 죽는 상태니까. 그래 보세요. 사람들이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뭔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육신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축복받고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려도 갈급하거든요. 뭔가 갈급하거든요. 여기 가슴이 뻥 뚫려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정말 뭔가를 찾아서 헤맨다고요. 또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하고 그래도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될 것 같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뭔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간다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절대자를 찾아서 움직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종교라는 거예요. 인간의 태어나고 병들고 죽는 문제, 이 문제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손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면서 절대자를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종교거든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세상에 종교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걸 갖다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저 천국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줄도 모르고 성령이 역사하는 줄도 모르고 천사들이 활동하는 줄도 모르는 이 영적 세계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단추를 지금 잘못 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까 하는 것은 정말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근본적인 이 부분을 바로 알아야 영생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삶이 그때부터 삶이 되어진다고 해요. 자, 우리는 분명하게 복음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은 상태가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요. 영원한 생명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이게 죄인데 이 죄값으로 우리 인간의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고통이 들어왔고 그 고통의 것은 결국 죽음인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으니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죠? 지옥도 영생이라니까. 지옥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니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여왕 불못이라는데 타서 그냥 없어버리면 그때 고통당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나는 지옥 갈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가고 우리 어머니가 지옥 가고 우리 형제들이 다 지옥 갔을 때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리고 나와 늘 이어 마시던 이 친구들이 다 지옥 가 있을 텐데 천국 가면 재미없어서 못 가요 막 이러면서 사람을 희롱하는 거지, 사실 농담하는 거지, 농담 따먹게 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지옥의 실상을 몰라서 그렇죠. 천국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지옥의 실상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만큼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하는 만큼 어때요? 삶을 살아가는데 완전하게 축복을 받아놓고도 거의 지옥순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그 자체가요. 그 자체가 어때요? 그게 저주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고. 하나님 믿지 않은 상태의 삶 자체가 죄인이고 그 삶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정말 자세하게 해야 되거든요. 자세히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 삶이 아무리 성공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저주인 거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그럼 그거가 살다가 거기서 엉켜서 뒹굴며 살다가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거 다 놓고 또 가는데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있는 곳.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 사자들이 뭐예요? 귀신들. 그리고 불신자들이 가 있는 곳이 지옥이라잖아요.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구원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 아니겠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귀신들과 이 땅에서 농담이나 하고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지옥 가야 된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 불신자들이 거기 가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말대로. 그게 친구들 볼 수 있어요? 천만에요, 만만해요. 그게는 어둠이라서 캄캄한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독방 그냥. 어두운 곳에서 옆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대로 얘기하자고요.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유황불못이라는데 불이 보일을 타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통의 장소가 맞잖아요. 물 한 방울을 뚫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장소가 맞잖아요. 성경의 표현 보면 그 마귀와 그 귀신들이 있는 곳, 불신자들이 있는 그곳,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곳,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 곳, 거기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 자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고통이고 지옥입니다. 그런 예수 믿고 난 우리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예, 우리 인간 스스로가요, 이렇게 죄 아래 있는 인간은요, 이 세상의 삶에 이미 묶여 있어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아주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노 중에 공의를 베풀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 인생이 정말 그 삶의 고통 저주 가운데서 방황했던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셨으니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떠난 그 원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실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성소. 성전에 들어가면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휘장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휘장이 있어요. 요 지성소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어요. 상징적으로. 그 지성소의 휘장이,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수송아지, 흠없는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법궤의 피를 뿌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 받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심으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 성소로 바로 올라가셨다 그러잖아요. 그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아멘.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고, 위에서부터 갈라졌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 피를 가지고 오늘 다음 데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확 열어줬어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죽으실 때에 뭐예요? 사단의 권세가 깨버렸어요. 사단의 권세가 깨버려졌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비밀입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열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로, 하나님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믿을 때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우리는 그 죄에서, 죄값으로는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늘 말하는 복음의 기초면 이게 전부 다잖아요.
자,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이 뭔가. 예,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 대답을 하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할렐루야. 죄인이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칭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했다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면 의인이고 하나님 죄인이라면 죄인인 것이지, 우리가 우리 행위를 보고 넌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요. 죄의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겠어요. 자, 죄의 값은 사망이었어요. 이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어떤 축복 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생명 얻었다니까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다고요. 영생 얻었다고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는 답이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죄가 용서받고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영생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생 얻은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예. 구약에도 예수 믿어서 영생 얻고 신약에도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은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그야말로 세상의 종노릇했어요. 예? 돈의 종노릇했어요. 사람의 종노릇했어요. 지식의 종노릇했어요. 세상의 모든 풍속의 종노릇하면서 여기에 묶여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 알고 봤더니 그 배후의 세력이 마귀였어요.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었다고요. 과거에. 지금 세상에 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이에요. 예, 영적으로 보면 정말 비참한 겁니다. 예. 이제는 마귀의 자녀 노릇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정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예수 믿기 전에도 이미 우린 육신의 삶에 묶여 있어서 그 죄악 가운데 살았고요, 고통 가운데 살았던 저와 여러분, 이제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요. 아멘.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 축복을 이미 받은 줄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늘 나라로, 영원한 하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 과거에는 솔직히 말해서 우린 몰랐지만은 마귀가 우리 주인 노릇했다니까. 마귀 종 노릇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 주인이고요. 마귀가 주인인데 나의 삶의 모습으로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살았다고요.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 그러니까 내가 이 율법사도 지금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뭐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신랑이라고요. 나와 연합됐다고요.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가 늘 이 부분을 지금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삶의 현장에 나가 살다 보면 그리스도는 온 데가 안 되었고 또 나만 있고 하나님 나라는 온 데가 안 되었고 모든 삶이 고통이고 저주고 여기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나를 사랑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요. 나의 신랑이라고요. 하나님 만난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영생 얻은 자의 축복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 만난 우리가 여기서부터
하나님 사랑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웃 사랑이 맞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인생은 다시 태어난 거고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이웃 사랑이 있을 수 있고요. 헌신이 있을 수 있고요. 아멘.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지식으로 할 수 있죠. 또 지키려고 노력할 수도 있죠. 그런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이 율법 선생이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더라면 이런 질문조차도 있을 수가 없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죠. 저 한 동네에 죄로 낙인증이 든 그 여자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었을 때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이런 예수님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 그따위 그런 짓 안 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고요. 이미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을 표현할까? 내가 이 은혜 받은 것을, 이 구원 받은 것을, 이 축복을 어떻게 표현할까? 라고 생각하여 그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들어온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고 하잖아요. 여기 진정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받은 하나님 만나고 내가 받은 축복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삶 속에 나타나지게 되어 있죠. 그렇죠?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예배 속에 나타나 있고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 율법 선생님들 성경 내용은 알아요. 그게 줄줄 깨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아직도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지 못하고 내가 받은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긴 아는데 아직도 우리 삶의 육신에 보이는 삶에 묶여서 살아간다면 우리 어때요? 정정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묶음에서 계속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오늘날도 구원입니다. 오늘날도 생명을 얻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삶에 우리는 아직도 너무너무 많이 묶여 있거든요. 너무너무 종살이하고 있거든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뭐죠? 아직도 우리는 육의 사람이고 아직도 사망의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내일도 순간마다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만큼 뭐예요? 내 받은 축복을 바로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알아가게 돼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이 복음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나를 바로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게 어떻게 해요? 삶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 죄 많은 여인처럼 그의 삶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예배 속에 나타나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며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참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